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 우리가 눈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래 눈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슴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예배하고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아주 멋진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멋진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성품은 진취적인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기도 하죠. 진취적이다. 이해는 됩니다. 저분의 생각은 참 진취적이야. 저분의 행동이 참 진취적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진취적이다는 말은 진짜가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나갈 진짜, 취할 취자.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취한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행동,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성품을 진취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진취적이다, 새로운 일에 막 도전한다, 그러면 돈키호테가 생각나요. 거대한 풍차를 괴물로 생각하고 막 도전하고 그저 부딪히가 졸도하고, 우리는 이것을 진취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무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취적이라고 말할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 앞에 우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행동, 이걸 진취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취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도전하는 성품,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달려가는 성품, 그걸 진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취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취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구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약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가데스 바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은 잠시 머물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그 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 우리 이제 정탐꾼 그러면 좀 이미지가 간첩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그런 간첩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12명의 백성의 대표들을 선출해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보내게 됩니다. 며칠을 살펴보죠? 40일. 지금 며칠을 살펴보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었으면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무시하고 어려운 거 물었지만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며칠을 갔다 왔죠? 그래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땅에 대하여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2명이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지도자가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고하는지는 바로 위에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32절과 33절인데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주 참담한 보고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이 이런 이야기 했다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이 땅은 죽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아주 암담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장 1절부터 그 처참한 보고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1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이유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탄식이 쏟아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2절에 넘어와 보면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탄식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죠.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지도자에게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여 불평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살아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늘 자식들이 속썩이면 하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속상하다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내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네가 와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들이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럼 더 심각하게 4절 이하에 보면요, 지도자를 죽이자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들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모세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본 겁니까? 거인들을 봤습니다.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잘못 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엉뚱한 것 본 것 아닙니다. 거인들이 거기 있었고 그 성읍들은 아주 견고했더랬습니다. 그걸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수많은 거인들을 봅니다. 이 거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우리에게 거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거인이죠. 사람과의 관계,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거인들을 봤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이 거인들이 그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인들이 그들을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거인들이 그들은 우리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탄식이 쏟아나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망하게 만들었고 불평하게 만들었고 다시 돌아가자, 인생을 후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들만 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습니까? 10명의 지도자들의 참담한 보고, 그 보고를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영적인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그 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깊은 영적인 슬픔과 거룩한 분노로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인들을 보고 낙심합니까? 왜 상황과 환경으로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통곡합니까? 라고 외치는 음성으로 그들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7절. 그들의 옷을 찢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그 땅을 볼 때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번역보다는 예전 성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이 멋있잖아요. 이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옆에 설 수도 없어 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죠. 메뚜기가 거인을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한참 묻어 남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다른 거죠. 보는 시선의 중심이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암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인을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본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인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우린 누구를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아멘. 예. 거인을 본 사람은 통곡하는 인생을 삽니다. 거인을 본 사람은 절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거인을 본 사람은 후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인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인을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게 빠집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인을 본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이걸 진취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진취적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도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IMF가 있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었을 줄을, 그런 일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었죠. 금리가 인상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수많은 하청 기업들은 연쇄적인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런 위기 때에 한국의 그 작은 패션 회사가 글로벌 회사로 도약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 이름이 FNF라는 기업인데요. 그 패션과 미래, 그래서 미래를 여는 패션. 창업자가 그 김창수 회장입니다.
모두가 움츠렸던 그 IMF 시절, 그분이 기회를 본 거죠. 아무도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지만 메이저리그가 뭔지를 잘 몰랐던 때였어요. 박찬호가 선수가 거기 감으로 저런 데가 있구나, 저런 엄청난 곳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그때 참 우리에게 희망을 줬죠. 그때 김창수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요. 뭘 만들었냐면, 요즘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요즘 야구장 가면 막 유니폼 막 쫙 한 사람이 막 10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니폼 안 입고 온 사람은 60대 이런 노탄들 외에는 다 운동장 유니폼 다 입고 와요. 우리만 가다가 가만히 뒤에 숨었다가 오지, 다 유니폼 입고 와요. 근데 당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박찬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 메이저리그와 독점 라이센스를 맺고 그들과 론칭을 합니다. 유니폼을 만들기 시작하고 모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뉴욕 양키즈 모자 만들고 막. 이게 수천억의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약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창수 회장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냐고 물을 때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라는 글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위험을 봤습니다. 거인들을 봤고 견고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위험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 위기 앞에 위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위기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위험을 보시나요? 아니면 기회를 보시나요? 문제의 크기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넘어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취적인 성향, 진취적인 태도, 진취적인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취적인이라는 말은, 이 성품은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진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진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우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인을 보는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거인들은 있습니다. 작은 거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진치고 있는 견고한 성읍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오늘 읽었던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영수기도 좋아하고 저는 은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백성 민자입니다.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숫자입니다. 그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을 민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 읽지만 원래 원본, 오리지널은 히브리 성경에 있죠. 그렇죠. 오리지널은 없다만서도 그래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 제목이 민수기 아닙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미드바트란 말이죠. 미드바트.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미드바트라는 말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는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아세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죠?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있나요? 조금 있어요. 있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죠.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일주일을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나침판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신명기. 자,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40년을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딱 정의했어요. 옷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다고. 야, 멋있지 않나요? 이 40년을 어떻게 입어요? 신발이 40년 동안 안 헤어졌다. 하나님이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는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땅, 그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게 너희들이다.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농사 잘 지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업 잘해가 사는 사람들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하나님 보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거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견고한 적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인을 보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거인을 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혼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 거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거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거인들 앞에서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거인들 앞에서 쫄리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인들이 바라보는 그 땅을 향해서도 우리가 일어나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 나는 거인을 보고 주눅들어 살진 않는가? 나는 거인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살진 않는가? 나 하나님 보면서 거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진취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며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에 오는 거,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매일 교회 와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또 아버지 예배 드리고, 이건 좀 초라하게 믿는 것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카드, 다니엘 기도에 좀 기도 카드에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이 무엇인지,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 거인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거인이 물러가게 하시고 견고한 여리고석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넘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견고한 성읍들
것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인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